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유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의 역사, 사도들의 가르침, 이 역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근처에 여러 도시의 사람들도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다. 16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퍼져가는 예수님의 소식에 사내들이 공회는 분개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 자신들의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 자들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17절에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강조되고 있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그 사람, 강조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계열인 사두개인 당파들, 이 사두개인 당파들이 대제사장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17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핵심적인 멤버들이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했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어떠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방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끊임없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 사도들을 죽이고 수데반을 죽이고 순교 현장이 이제 목격되어지는데, 이렇게 협박하다가 결국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은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은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은 다시 성전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21절에 볼 수 있죠.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것을 목격한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당황하고 또 곤욕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 끝에 보면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6절에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이 역사한 것들을 목격할 때 그들은 더욱 더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날수록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또 다른 협박과 또 경고로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죠. 복음의 생명력이죠. 이 복음의 생명력은 살아있잖아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을 그 어디에도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이죠. 죽어 있는 것은 가둘 수 있지만 살아있는 것은 가둘 수 없는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이 생명력은 결국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복음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부활은, 그 생명은 결국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사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원천인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왔죠.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죠. 그러나 복음 안에는 강력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이 생명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가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하죠.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바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죠. 이 생명력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